40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이 똑똑한 사람이나 이 말 잘하는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이 제도에 의해서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통해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한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능력을 힘입으면 말수가 적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의 권세가 있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들을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변화가 이 교회 공동체가 변화가 되는데,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할 때 그 교회가 능력이 나타나고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면서부터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교회의 이 말 저 말이 수고들기 시작하고 정말 사람을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사야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삶과 같은 정말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수백 년 동안 그 노예로 살던 그들에게 정말 나라를 잃고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이제 너희의 복역의 때가 끝났다. 너희가 노예 생활을 이제 끝마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위로의 말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찾아오기를 너는 복역의 때가 이제 끝났다. 며칠 되지 않으면 너는 출소하게 되리라. 이 소식보다 아마 더 기쁜 소식은 없을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먼저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의 결박에서 자유로워졌고 우리가 세상 공중권세 잡은 노예에서 이제 해방되었기 때문에 자유로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어둡고 칙칙하고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고 절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좌절하고 정말 꿈을 꾸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이 멸망당한 유다 백성들이 오랜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을 전제로 말하면서, 여러분, 나라에 잃은 이 백성의 이 서러움이라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일제 36년 그 치하에 있을 때 사실 나라에 잃은 이 백성으로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만주로 시베리아 벌판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무엇인가 나라가 없기 때문에 뿌리 없는 갈대와 같이 그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없을 때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한 늘 나라가 없는 이 상태에서 무슨 큰 소망을 볼 수 있겠냐는 것이죠. 자유함이 없어지고 나라에 대한 자긍심이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이 소망이 없고 오히려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소망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너희라는 말과 내 백성이라는 말 가운데 이 내 하나님, 내 백성, 이 내라는 이 말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는데요. 이 말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너의 현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가, 아니면 우상을 섬기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서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긍휼히 여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 안에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성령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사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면서 세속화되어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지는 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열심히 일하면 뭐 하는가, 내가 노예로서 아무리 열심히 1년 동안 일을 해도 내 창고 하나 없어서 내 창고에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는데 내가 무슨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지금 이사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정확한 신분과 이 정체성에 대해서, 이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부동한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아무리 우겨쌈을 당해도 반드시 내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소망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드러나면요, 세상이 나를 감당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0편 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이 관계, 이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변함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고 시련이 오고 시간이 지나면 참 내 운수가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이다, 난 재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운명이다, 이렇게 운명 탓하고 운수 이야기하고 재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새로운 빛 가운데 임하게 하시며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내 편이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이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겸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 가운데 갑자기 광야와 같은 이 폭풍을 만났다. 그랬을 때 우리가 원망하고 탓하고 이것보다는 하나님, 이 일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정확하게 이 근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이 근원에 대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루아침에 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그는 잃어버린 적이 없고 그 꿈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탓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꿈을 주시면 뭐해요? 내가 지금 갑자기 노예가 되었는데 나를 보살펴 줄 사람 없고 이 꿈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는, 어떻게 보면 혈혈단신으로 나를 이곳 가운데 왔는데 나를 귀족 가운데 속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서의 삶을 사는 나에게 이 꿈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전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꿈을 주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전능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이 믿음 하나로 그의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높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이 우울한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선포하는 전파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장기간의 포로 생활로 시달린 이 사람들, 소망 없이 살아온 그 사람들에게 노역의 때가 끝났으며 너희의 죄악이 사함을 받게 된다라고 선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선포해야 되는가? 예루살렘의 마음에 와 닿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이 전도를 하다 보면 의무적으로 무슨 사형이라든가 이 브릿지 전도를 통해서 애운대로 막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 집중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 말이 휙휙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다 끝나고 나면 내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 마음에 와 닿도록 하라, 이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친밀감을 갖게 해라.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에 편안한 마음을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말을 전할 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긍휼히 여기는구나 라는 이것들이 마음에 와 닿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라고 영접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서 이 말씀이 새겨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정답게 이 복음을 전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의 소식인 이 복음을 전도할 때 이 대상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전하는가? 이론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렇게 딱딱하게 전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편안하고 정겨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똑같은 말을 전하더라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확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말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요, 차근차근 말해도 이게 그런 뜻이군요 라고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마음에 콕콕 이렇게 박히게 우리가 기쁨의 소식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때는 아주 큰 소리로 외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작은 소리로 응어렁할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선포하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침례 요한이 이 요단강가에서 외칠 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천국에 가깝다,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할 때 작은 소리로 했을까요? 큰 소리로 선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에 찔림이 있어가지고 요단강가에 와서 요한으로부터 이 물침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노방전도할 때 큰 소리로 외치기도 하기도 하고 하나씩 한 사람씩 만나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정답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은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구원의 날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이 외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마치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삭막하고 끝이 없는, 안 보이고 길도 보이지 않고 그냥 이 광풍이 불 때마다 내가 이 길로 가야 되는지 저 길로 가야 되는지 그렇게 서성일 수밖에 없는 이 노마의 식민지 안에서 삭막한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분봉왕 헤롯이 얼마나 포악했는지 가장 포악한 이 분봉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이게 너무 고통이 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안정된, 어떻게 보면 옥토밭과 같은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돌짝밭같이, 가시떨기밭같이.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굉장히 외롭지 않습니까? 삭막하지 않습니까? 인정도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 돌볼 수도 없는 것이고 배려할 시간도 없고 배려할 마음도 없는, 오직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마음밭을 이제 예비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그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사람씩이었는데 두 사람이 대제사장일 때가 있었어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그렇거든요. 사실은 이 예수님 당시에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는데 이 안나스는 은퇴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수완이 너무 좋아서
이때는 대제사장이 두 명이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갈등의 시기였는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일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할 것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오늘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이 이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 신약 시대가 오기까지 400년간 하나님께 침묵하셨어요. 불러도 대답 없고 쳐다도 말씀하지 않는, 아무리 외쳐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사역이 이 말라기로 끝난 것처럼 그런 시대였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상심되고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이 광야와 같은 이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예배하라고 선포하고 있죠. 외치는 자의 길을 여는 자라는, 바로 외치는 자는 이 길을 여는 자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길을 열 수 있는가? 그래서 4절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말하고 있는 이 지형은 사실 영적인 심리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정리가 돼야 되는데,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이 죄와 이 상처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패이기 시작하면요, 아주 깊은 이 계곡처럼 그런 골짜기가 되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부정적이기 쉽고요, 아주 자존감이 낮고 열등의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항상 패배자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한 예를 들어보면 이 모세가 이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다른 10명은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의 눈길로 바라보지 않냐고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그 사람 앞에 가서 한번 딱 비춰서 서보니까 마치 메뚜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을 합니다.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네피림과 같아서 내가 그 앞에 서봤더니 마치 메뚜기와 같더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말이죠, 이 두 사람의 말보다는 10사람의 말에 굉장한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모세 앞에 원망하잖아요. 이러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하여튼 뻑하면 모세한테 가서 질문하는 것이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데려와서 이 광야에 우리를 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그들의 불신 때문에 40년간 광야를 이렇게 헤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은 굶겨 죽이지 아니하시고 만나와 미추라기를 통해서 시마다 때마다 먹이시고 보존하시는 이 모습을 보는 것이죠. 40년이라는 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돌렸는가? 회개할 시간을 준 거예요. 돌아갈 시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볼 때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도 정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다, 축복하지도 않는다는 이 말씀을 하는 분들이 혹 계시다면, 혹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인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그렇게 계획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를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아주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형편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세우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요, 부정적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교회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도 부정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될 것 같은, 반드시 당연히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해야지 부정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에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되 그 안에 죄악이 있다면 이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포하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 골짜기를 메우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높은 산과 언덕은 낮아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높아진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을 깎아낸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높아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정상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 생각을 가감하고 자기의 뜻을 따라서 취사 선택하는 것을 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있지만 100% 주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이것을 따라서 선택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루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고난의 이 풀무 속에 넣어서 시련을 겪거나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를 낮추셔서 마치 우리가 연단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라는 말씀처럼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승리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얼마나 부유한 삶을 사는지, 얼마나 이 영적인 부흥의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상처로 인해서 울퉁불퉁한 마음의 밭을 고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처로 해서 마음의 밭이 울퉁불퉁한 사람은요, 항상 마음 가운데 뒤틀려 있는 마음이 있어요. 냉소적이고 부정적이고 예민하고 질투심이 많고 음란과 미움과 탐욕과, 그래서 이 마음이 울퉁불퉁한 사람은요, 이 하나님 앞에도 집중하지 못하지만 세상 일에도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산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광야 같은 마음에 이제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준비하라고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정결해야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84편 5절로 7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은요, 주님이 오시는 길이 열린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열리는가? 그것은 5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길을 이 만드는 목적이 있다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기 위함인데, 여호와의 이 영광이 나타나고 이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본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핵심적인 사상인 야훼의 종, 이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가 오시면 이 질곡과 고통과 이 죽음과 심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말씀은요, 유다가 400년 동안 이 나라를 이루지 못한 난민 상태로 떠돌아다녔고 이 바벨론이 포로로 살았지만 이제 그들을 자유케 하실 것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을 지금 의미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 죄가 얼마나 사악한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심판이, 그거에 대한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그에게 나타나 보여주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먼저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때로는 침례 요한처럼 외치고 높은 산이나 높은 곳에 가서 크게 선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오늘날도 외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희망의 선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린다고 해도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이 6절로 8절에 보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인간은 누구든지 무한한 존재가 아닌 것이죠.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유한한 존재, 왔다 반드시 갈 때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영원하시며 무궁하신 그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는 이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외치라 이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상에 보면 부르다, 선포한다, 초대한다 이런 의미예요.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여호와 앞에 돌아오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여호와께로 초청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이 인간의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나이를 먹었어도요, 제 마음은 아직도 청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도 제가 거울을 보면 팽팽하거든요. 괜찮아 보여요. 근데 언제 이 마음이 약간 상하냐면 20대 찍은 사진, 30대 찍은 사진과 오늘날 찍은 사진을 보면 마음은 똑같은데 사진은 달라요. 여러분, 반대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게 너무 싫어서 견적서를 내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견적서를 내도 50년 이상을 유지해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다. 나아서 성장하면서 우리는 늙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 없어요. 그리고 오늘은 내일을 준비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삶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의 삶이 어찌 보면 나의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 시간을 굉장히 아끼면서 귀한 곳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이 마치 영원한 것인 것처럼 움켜잡고 붙들고 놓지 못하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소홀히 하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을 우리의 주변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이 수명은 반드시 길고 짧을 수는 있지만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의 시간을 만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자기의 시간을 스스로 성취할 수 있는 권리도 없는 것이죠. 순간순간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리고 있는 권세나 학문이나 지위, 이 모든 것들은 잠시 잠깐 다 내가 소유할 수는 있지만 지나가는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대로 놓고 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세계적으로 무슨 새로운 어떤 창의적이고 창조적이고 어떤 이런 발명품을 발견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대로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내가 아무리 큰 소망과 큰 꿈을 갖는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시고 여호와께서 풀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꿈은 허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시작하면 사람의 마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모든 지식의 근원이신 주님 앞에 지식을 구하는 것이고, 내가 사는 날 동안 짧지만 그래도 하나님에서 내 심령에 이 불길이 타오르고 열정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발견하면서 그 목표를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그의 삶은 기쁨이며 행복이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쩌면 이렇게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매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기운이 분다, 이 말은 뜨거운 사막 바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뜨거운 바람이 한번 불기 시작하면요, 아주 무성한 초지도 하루 사이에 완전하게 덤불처럼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다 해도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면 모든 것을 그대로 놓고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금은 부하가 방에 가득하고 하늘을 나는 새를 떨어뜨릴 만한 권세가 있어도, 지식과 지혜가 가득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있는 모습 그대로 순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이 본문을 얼마나 정확하게 해석했는지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곧 육신에 되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은 정말 예리한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서 우리 심령과 관절과 홀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은 능력이 있고 말씀은 생명이고 그 말씀은 빛으로 임하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오늘날 믿음의 사람 가운데 있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영원하지 않은 것, 다 지나가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 채 자신의 삶을 올인하고 있지만 시간이 가고 세월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헛되며 헛되다라고 하는 이 전도서의 기자처럼 우리의 인생이 해질녘에 가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해질녘에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고 제한적이고 죄의 존재이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알고 나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의 죄를 해결하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 이것이 바로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완전하게 책임지시는데 이 유한한 인생만 아니라 영원한 인생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으로 책임지시고 우리의 육체가 장막이 무너지면 바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늘나라로 가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면서 그 우리에게 주셨던 소망의 그 메시지의 본 주인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어떤 상황까지도 기쁨의 소식을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힘써 소리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 높여 유다의 이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높은 산에 가서 외치되 힘써 외치라 하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말을 듣습니다. 많은 새로운 소식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바로 뉴스가 그런 건 아닙니까? 새로운 소식.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소식을 여러 가지 소식을 듣는데 이것을 딱 두 가지로 하면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바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소망이 없고 절망, 정말 오늘날과 같은 이 어려운 이 시기에 또 경제적으로 이 어렵고 남북의 이런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떤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존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정치와 경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낼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과 절망 가운데 정말 사업이 망하고 육체는 피곤하고 내가 가졌던 이 꿈은 계속적으로 지금 사그러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떤 메시지가 긍정적인 메시지일까? 어떤 메시지가 희망의 메시지일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꿈은 하나님이 책임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땅과 이 문제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인 당신과 내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나라와 경제가 정치가 사회가 반드시 풀어질 것이고 북한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면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선포하는 이 희망의 선포,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정적인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뭐예요? 매사에 안 되는 것만 얘기하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10년을 했는데도 안 들어주셨다는 등 내가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도 이 코로나가 바로 종식되지 않는다는 뭐는 이런 이야기.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이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한 본인 자신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찬양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소망이 지금 잠들어가고 있습니까? 열정이 시들어가고 있습니까? 이 나라와 이 땅과 이 민족을 볼 때 암울하게 보이십니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 영적으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어떤 이 부흥하면 우리가 외적인 부흥, 사람의 수가 많아지고 이것이 아니에요. 각 사람 안에 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열정이 샘솟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룬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 아니에요. 내 심령에 먼저 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는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이고 부정적인 메시지를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는 것이고
부정적인 일에 대해서 내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고,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내가 한 번도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그 소망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소망의 메시지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400여 년간 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 무슨 소망이에요? 대대로 내려오면서 올해는 좀 괜찮을까? 역시 아니고 또 괜찮을까? 수백 년을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조상들조차도 야,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도 주님이 우리를 해방시키지 않는다. 낙담하고 낙심하는, 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좌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10절로 11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오늘 또 우리를 부흥의 불길 안에 인도하시며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선포하는 광야에서 애친 자의 소리와 같이 이 헐벗고 황량한 이 예수 믿지 않는 우상 가운데 있는 사단의 종이 되어 있는 그들의 마음밭에 생명의 길을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을 선포하는, 희망을 선포하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코로나 때문에 많은 시간들 정말 우겨싸움을 당하고 두려움이 오고 이럴 때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절망하는 마음은 없었는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흔들리지는 않았는가? 나는 지금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 우리는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구원의 하나님, 그 희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자꾸만 잃어버리고 내 마음 가운데 자꾸 좌절하고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고 두려움이 엄습해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여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나는 이제 자유로운 이 희망을 선포하는, 생명의 기쁨의 소식을 전파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